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신학 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질서가 잘 확립되어야 하고 또 성도의 소속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의미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지도자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리더십에는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다양한 모임 속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상은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서 주님의 섬김이 기초를 둔 가운데 리더십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교회가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무하기 좋은 기업이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어떤 쉼터도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도 사랑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기도도 사랑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종기를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이 성도의 상상력의 빈곤에 의해서 교회의 건강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비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을 꿈꾸지 않습니다. 늘 현실에 매이고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제에만 봉착하여 섬기고 목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40일을 보냈어요. 당시의 현실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기독교라는 영적 단체를 만들어서 굳게 세우고 나가야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요한복음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힘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찾아가 본때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며 그 흔한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꿈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늘을 꿈꾸면 주님의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세상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꿈꾸며 상상하며 바라보면 사랑은 포장이 아니죠. 사랑은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상상하며 꿈꾸면 기독교는 세상의 힘과 세력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영적인 도약의 길, 영적인 진보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의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봐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인류 역사상 거행될 혼인 잔치 중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잔치에서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예비된 신부로 개역 성경에는 나오고 개정 성경에는 준비된 신부로 나오고 세번역 성경에는 단장된 신부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성도를 지칭하죠.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준비된 신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된 이 신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를 말하죠. 오늘 우리들을 말하죠. 또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를 의미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의 무리,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정결케 돼서 부름받은 무리, 공동체인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성도인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상상력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좀 걱정도 되겠죠. 결혼식이 어떻게 할 건가. 설레이기도 하겠죠. 또 엄청나게 바쁘죠. 또 신부 화장부터 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깜빡 잠들어서 결혼식장에 못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바쁜 가운데 한 달짜리 마사지 끊어서 받은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영적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 영적 도약을 외치고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도 막상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면 헛된 일에 분주한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실수 없이 결혼 예식을 잘 하는데,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 스텝진이나 아니면 무슨 카메라 기사, 주례자, 사회자, 이러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언젠가 부산에서 신부가 와서 익산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신부와 신부 가족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한 2-3시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다 밥 먹고 돌아가고, 다행히 결혼 예식장이 적어가지고 이후에 결혼 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없지만 결혼 예식을 잘 치른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신랑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이죠. 근데 여기에 신랑인 그리스도가 있고 신부인 성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신부된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추석, 설 연휴때가 되면 빼놓지 않고 보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래에 와서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았죠. 근데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요즘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선택해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98세의 할아버지예요. 할머니는 90세입니다. 결혼 생활 76년 되었습니다. 정말 100년 해로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잠시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년인지 6년인지 됐어. 이게 뭐요? 꽃이 이쁘네요. 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그러면다. 석 달만 더 살아. 이렇게 석 달만 더 살아. 이거 얼마나 반갑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목을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76년에 함께 결혼 생활했다고 해요. 근데 아주 행복하게, 물론 이제 영화를 찍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죠. 근데 이제 76년 동안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찾아냈는데, 진모영 감독이 그 비결을 찾아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죠. 98세니까 밥 줘서 고마워요. 때로는 화장실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마당 쓸어줘서 고마워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늘나라, 저 천상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마지막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이분들은 76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한 사랑, 우리의 영원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름다움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끝없는 행복한 삶을 주는 영생의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의 혼인 잔치의 시작에 팡파르가 나오는데 오늘 19장 1절 말씀에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의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근데 3절에도 보면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도 보면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부 찬양을 하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7부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 또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엄청나게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엄청난 거죠. 큰 영광 중에 계신 한없이 크신 능력의 주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찬양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할렐루야의 찬양이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6절의 그 할렐루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그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름다워야 할 사람은 바로 신부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며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 말은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최고로 멋있다.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어떤 단장을 했기에 가장 아름다울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신랑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있습니다. 이 옷이 없으면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래에 나온 영화 가운데 신데렐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최근래에 나온 신데렐라 영화에 보면은 이 신데렐라는 집에서 아주 비참하게 지냈죠. 청소나 하고 굳은 일 다 했어요. 근데 왕자가 참여하는 잔치 자리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주 멋진 모습의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영광,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성도의 모습이 없으면 할렐루야의 팡파르가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100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4절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도된
모습의 그 아름다운 찬송,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단장한 세마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그 고백 속에서 단장을 마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장을 마쳐야 됩니다. 신부 단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어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1년 365일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52번의 그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언제 시편 52편에 노래를 지었냐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 집에 있다고 말을 할 때 이 노래를 지었어요. 표제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이 이 아비멜렉 집안 사람, 제사장의 집안 사람 85명을 다 죽입니다. 한 사람만 도망치죠. 이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요.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밀고 할 때, 도액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밀고 할 때, 아비멜렉에 대해서 밀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를 씁니다. 그게 이제 시편 52편인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그런 시를 써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세상이 나를 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고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무너져 내려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나는 서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성도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런 모습을 지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주님이 멋진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용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공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게 백마 타고 오신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맞설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철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보세요. 얼마나 참 그런 모습들을 봅니까? 또 선교의 현장으로 가보면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회교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들까지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정말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무슨 다른 나라를 이해하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마 타신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언제나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려 주셨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입의 기운으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의 단장을 마쳤으면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아주 정확한 잣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길을 걸으셨어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죄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은 사랑과 은혜로 다 받아주셨어요. 당시 율법으로 볼 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어요. 함께 하셨어요. 공생애를 지내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신부는 주님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신부된 자의 이름은 충신이어야 합니다. 주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신실한 신부, 진리 안에서 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이제 내년도면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희년은 50년마다 오는데 희년이 되면 회복이 돼요. 근데 70년이 되면은 해방이 선포되고 그야말로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늘의 희년은 7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0년 내년이죠.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해방을 선포하셔서 저 38선의 철조망이 곳곳에서 열려지고 개조돼서 정말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위에도 이런 어떤 승리의 도약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남신도 모든 휴혼의 모습 속에, 그 신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도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내 잔치가 되는, 내 교회의 잔치가 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잔치가 되고 내 가정의 잔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승리의 도약을 꿈꾸며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도약을 이루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남신도의 그 신도의 모습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